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사랑의 종노릇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을 시작하면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고 굳건하게 서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 이 서신에 대해서 또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감정으로 또 얼마나 격양된 마음으로 이 서신서를 기록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그것이 12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잠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베어버리라는 말은 앞서서 우리가 계속 할례와 복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할례를 떠올릴 수 있게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원래는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상징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할례는 이방인과 너희가 다르다라는 어떤 증거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잘 살펴봤을 때 과거 육체에 속한 모습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바울은 할례가 과거에는 육적 자랑을 벗어나게 하는 상징이었다면 이제는 오히려 육적 자랑에 지금 너희들이 매여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육적 표피를 벗어내는 것처럼 육적 자랑과 율법적인 집착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대하는 어떤 학자들은 그런 수준에서 더 나아가서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바울의 말은 아예 거세하라라는 의미로까지 이제 받아들이고 또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예 잘라버려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표피를 벗겨내는 것처럼 할례하는 것처럼 우리가 육적인 자랑들을 다 벗겨내라라의 수준이 아니라 그 육적 자랑을 삼았던 그 모든 것, 그 근본 그냥 아예 잘라버려라. 그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소중하게 보이는 것, 우리에게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에 지장을 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단호히 잘라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5장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그럴 바에는 차라리 다 잘라버려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앞에서 율법주의 덫 그것을 끊어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반대편에도 다른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자유를 방종으로 오해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이들은 이 자유를 죄와 타협하는 그 구실로 삼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육체의 기회는 단순히 몸의 욕망을 뜻하는 차원에서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 대적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며 또 그런 삶을 지향하는 죄의 처소로서의 육체를 지칭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육체의 기회란 하나님 주신 자유를 하나님 위하여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또 내 만족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나의 욕망을 합리하기 위하여서 사용하는 태도, 그것을 육체의 기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는 죄를 합리하기 위해서 주시는 면허가
아닌 것이죠. 오히려 구원은 죄와 싸울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구원을 얻는 자유는 우리가 죄와 싸울 수 있는 태도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나 이 자유를 다른 모습으로 사용하려는 그 모습들이 종종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또는 자기만의 반식이 있는 거지, 각자만의 생각이 있는 거야 라는 그런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종종 타협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청년들에게는 이 술, 담배 문제로 이러한 문제들이 발견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요새 청년들이 이제 MZ 세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표현과 자기 선택,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 나의 삶을 내가 선택한다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앙에서도 내 방식대로의 그 신앙의 모습이 나타날 때가 덜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술과 담배를, 그 담배 문제를 두고 나의 자연이가 괜찮다라는 방종으로서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에서는 이 오랫동안 술과 담배를 멀리 해왔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의 구별됨, 우리가 거룩을 쫓아가는 아주 귀하고 소중한 전통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달리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고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전통들, 좋은 교훈들을 다 무시하고 괜찮다라고만 말하는 것은 결국은 이 신앙이라는 것을 자기의 입맛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를 이렇게 사용하면 결국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게 내비려도 라는 이 태도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와 상관없이 또 우리도 마음 한켠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라는 유혹들이 종종 찾아오기 마련이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렇게 자유롭게 흘러보내지만 또 어떤 이들은 사랑을 위해서 자유를 기꺼이 내려놓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청년부에서 섬겼던 목사님이 선교사 출신 목사님인데 그분이 하나의 이야기를 저에게 해줬습니다. 이분이 다른 단체의 선교사님을 만난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은 술과 담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환경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담배 피우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도 생각하지 않는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한국에서 열리는 어떤 컨퍼런스 이런 데서 여러 단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곳에서 이제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이제 단둘이 이제 교제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담배 피우는 것이 문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또 한국 교회가 마찬가지로 술과 담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신과 이제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담배를 꺼내서 이제 물고 불을 붙이고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조금 당황해서 이 선교사님에게 한국 교회에서 담배가 주는 어떤 부정적인 그 뉘앙스에 대해서,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또 여긴 한국이니까 또 보는 눈도 있고 그래서 그분에게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단번에 이 담배를 껐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왜 그렇게 내가 해야 돼? 왜 술과 담배를 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 이야기를 듣는 즉시로 담배를 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그것을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개의 자유 얘기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여서 방종으로 흐르는 자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하나는 사랑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죠. 바울이 말한 참된 자유, 이것은 후자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위하여서, 공동체를 위하여서 나의 자유, 그거 기꺼이 내려놓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자유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넓은 차원의 자유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복음 안에서 자유는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섬기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는 자발적으로 섬김을 선택하는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율법의 본질을 그래서 요약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이다. 참 자유는 나를 높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나를 낮추고 이웃을 섬기는 것에 있다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과 또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모든 율법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복음 안에서 자유는 어떠한 제한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하거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덕을 세우지 않는 자유는 그것은 방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또 사랑으로 나타나는 자유만이 참된 자유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 없는 자유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또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물고 먹는다는 표현은 짐승이 서로 해치는 모습을 이제 떠올리게 합니다. 자기 욕심만 앞세운 자유, 사랑 없는 자유는 결국 교회 안에 다툼과 분열의 자리로 몰아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잘못 사용하면 그것은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문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요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는 본래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우라고 주신 것인데 사랑 없이 사용될 때는 오히려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으로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에서도 종종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서로 자기 주장을 앞세우다가 교회가 분열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유가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현실인 것이죠. 그러면 바울은 이제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죠. 자유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서 그 사랑을 세우는데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를 세우는 또 살리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과 공동체 그 안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교훈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자유를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싶으니까 이것이 나의 권리니까 그런 말은 결국 자기 중심적 사고가 드러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는 내 욕심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자유는 서로 세우고 사랑하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 권리만을 고집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내려놓고 오히려 사랑을 선택할 때 우리의 가정이 더 따뜻해지고 그 안에 사랑이라는 모습의 신앙의 향기가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공동체가 자유를 가지고 공동체를 교회를 무너뜨리는 무기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를 사랑으로 제한하고 양보할 때 교회는 더욱 하나 되고 튼튼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베어버려라. 이는 율법주의적 집착을 잘라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단호히 선언했습니다.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아라. 참 자유는 사랑으로 종로를 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며 자유의 완성 또한 사랑이다. 사랑 없는 자유는 결국 나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러나 사랑으로 사용되는 자유는 공동체를 세우고 나를 세우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 없는 자유를 과감하게 잘라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사랑으로 섬기는 그 섬김의 자리로 다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참된 자유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나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붙들고 그리스도께 주신 자유를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사용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또 가정과 교회 부흥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 안식월의 시간을 위해서 또 우리가 계속해서 진행될 또 JDTS, 또 알파코스, 실버스쿨 등 교환에서 진행되는 교육과 훈련과 모든 행사들을 위하여서, 또 특별히 모든 우리의 새벽 예배, 수요 금요 주일 예배를 위하여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리도록 보련 아파트 1만 2천 세대의 전도를 위해서 또 우리가 가지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